결국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 여론에 의해서 자기가 도저히 법대로 이 심판을 하면 자기 자리가 위태로운 것을 알고 부당한 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판결을 내리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이런 부당한 재판이 없을까? 우리가 사실 이 죄를 지면 이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여론에 의해서, 정권에 의해서, 어떤 압력에 의해서 부당한 줄 알면서도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도 보면 정말 내가 정직한가?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인가? 이런 생각하지 않고 때로는 선입견에 의해서, 편견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아냥하고 뒤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오늘날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 문화는 이 십자가, 이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야 됐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끌고 가는 그 성지순례를 가보면 사실은 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길이 약간 이렇게 언덕이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밤새도록 고문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모든 이 살이 그냥 다 떨어져 나갈 만큼 그러한 유혈이 낭자한 상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는 요즘에 손만 조금 베어도 다 스치기만 해도 아파서 고통스러운데 온몸이 다 찢긴 상태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차라리 그냥 매맞다 죽었으면 편할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가다 넘어지시고 계속 쓰러지시고 하니까 이 구레네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대신 맡겨서 지고 가게 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이 그 연도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영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 부류들은 이 가슴을 치면서 이 통곡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따라간 여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 왜 다른 사람들은 아마 많은 조롱을 했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집회에 참석한 사람도 그 중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모르니까, 아니 얼마 전만 해도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렸다라고 그러더니 어떻게 저렇게 무기력하게 채찍에 맞고 온 몸이 다 갈갈이 찢긴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무능력한 이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비아냥되고 조롱했을까. 근데 왜 다른 여인들은 가슴을 찢으면서 그렇게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따라갔을까? 굉장히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여인들은 사랑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병들었을 때, 자기가 음란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되는,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걸렸던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죽음을 모면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분은 죄가 없으신데, 저분은 선하신 분인데, 저분은 우리같이 병들고 나약하고 힘없는 우리를 정말 새롭게 세우신 분인데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슴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은요, 가슴을 찢을 일이 없어요. 아이고 아무개가 그랬대 이 정도예요. 근데 내 가족이, 내 친지가, 정말 내가 사랑하던 자가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이 마치 내가 당하는 것처럼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변론할 자도 없었고 증인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이 사형 언도를 받고 일방적인 신문을 받았던 이 예수님, 그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냥 끌려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여인들이 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것은 요즘에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또 이 교회에서도 보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이 피가, 이 대가를 지불하셨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대,
이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다 끝나는 것처럼. 근데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슬피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 이들이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고 통곡했을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받은 은혜를 다 물에 새기고 참 자기가 마음이 상하고 한 것은 돌에 새기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잘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손해본 것, 억울한 것은 끝까지 평생을 아주 꽁하고 가지고 있잖아요. 뭐 요즘에는 뭐 그런 것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이 애비의 원수, 애미의 이 억울함을 네가 좀 어떻게 갚아달라.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이 원수지간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경향도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무엇인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배은망덕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나 같은 죄인,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바울같이 그 이상의 죄를 지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완전하게 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늘 울어도 눌러도 갚을 길이 없을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땐 아마 내 가슴이 그렇게 찡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늘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냥 그것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감동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그냥 종교인처럼 왔다 가는, 그냥 느슨해지고 헐렁헐렁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혹시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들어도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고, 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실을 들을 때도 별로 슬프지 않고 그냥 무덤덤한 이런 상태라면 우리의 영적으로 병들었든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든지 그런 현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이 조롱과 침뱉음과 무시를 당하시면서도 말이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죠.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 얼마나 처참한 길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너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의 몸과 동일하게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100% 오셨습니다. 그가 키와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웠다라고 말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죄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성자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분명한 목적이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죠? 각기 죄성이 있을 때에는, 옛사람의 정서에 묶여 살 때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내가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 말 듣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한 이것이 맞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혹시라도 권위를 가지고 있는 남편 같으면 아내가 뭐라고 한마디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가 뭐 한다고 그래 이렇게 무시하면서, 또 아이들이 아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어린 것이 무슨 뭘 안다고 네가 그렇게 잔소리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객관적으로만 한 눈만 한 템포만 바라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주관적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을 힘들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힘든 거예요. 남 괴롭히면서 웃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당신도 괴로운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 아무 말씀도 없었지만 이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신문을 봤을 때 그 채찍이 그냥 가죽 채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에 납 같은 거 아주 예리한 것을 묶었기 때문에 한 번 채찍에서 딱 묻혀나면 그냥 이렇게 이 살이 같이 떨어져 나오는, 사방으로 튀어가는 이런 채찍을 맞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항변하지도 않으시고, 여러분, 이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성령과 동행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면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누가복음 9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요, 십자가를 잘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설 수 없고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통과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십자가를 조금씩 잘라내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자기 몸에 딱 맞게, 너무 가볍게. 어떤 분은 이것을 계속 자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목에 걸고 다닐 만큼, 아니면 손으로 들고 다닐 만큼 십자가를 아주 작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 앞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아주 작은 십자가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십자가와 전혀 다른 것이죠. 이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떤 의미로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까? 어인루처라는 목사님은 브라질에 이렇게 가셨을 때 가판대 위에 십자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옆에 어떤 글이 써 있냐면 싸게 팝니다 라는 글이 써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느끼기에 나는 오늘날 십자가를 얼만큼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십자가는 값비싼 십자가거든요.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대가만큼 그 값비싼 십자가인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값싼 십자가로 바꾸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과 축복에는 관심이 많지만 주님이 얼마나 큰 고통과 이 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진다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의 눈물이 없다면 그에게는 은혜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이 불신 영혼으로 올 때는 사실 우리가 이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이 눈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 자체도 우리가 귀로 들어서 알지만 이것이 내 삶 가운데 구구절절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기에 내가 달려야 될 자리인데 예수께서 달리셨다는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는가. 이 고난주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우리 일상 가운데 얼마나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얼마나 기억하는가 생각해 보면 많은 부분들이 참 내가 주님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혹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주님에 대해서 기억할 시간조차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없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도 순간순간 잃어버려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 앞에 질문하지도 않고 내 인생을 내가 풀어가는, 여전히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서 옛사람의 정서를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내가 오늘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사실은 이 십자가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현재 이 십자가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 헌신하거나 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요, 사실 그 구원의 은혜에서 감동된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근데 이것이 없어지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섬기는 자체가 힘들어져요. 근데 사실 섬기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행하는 것이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재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이런 것들은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이웃과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흘려보내고 함께 사용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받은 자로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여러 번 묵상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십자가를 나눈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어요. 고난주간에 이 십자가에 대해서 좀 묵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함께 나누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고난주간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금식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금식하면서 내가 배고픈 것처럼 정말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아본 적이 있는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만찬 함께 나눴지만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다 쏟으셔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셔서 진홍 같다 할지라도 수홍 같다 할지라도 흰 눈처럼 정말 양처럼 깨끗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잠깐 봤던 이 영상처럼 나는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지금 잘라내고 있지는 않는지, 자꾸 쉽고 가벼운 길로만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이 현실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유튜브에 이 교회를 폐쇄해야 된다는 법안을 설정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여러 명 있다라고 명단을 올리셨더라고요. 이게 바로 오늘날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어지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직장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명이 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5월 9일은 여러 가지 우리가 주제가 있지만 이번만큼은 우리가 정말 가족구원, 우리의 소명이다, 소망이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구원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온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처럼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 가족 구원이 소망인 것처럼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묻혀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권면해서 이번 기회에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신포도주를 입에 이제 적시고 나셔서 맨 마지막으로 한 말이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의 죄와 허물과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안고 가고 끝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